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에, 해 아래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9장에도 사람에게는 또 새들과 물고기에게도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그때의 그 시각에 거기에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에 우리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며 또한 답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전도서는 기록되어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오늘 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웬만해선 깨달을 수 없는 원리들이나 또 진리들을 쉽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찰 또 고민을 또 탐구를 많이 합니다. 그걸 자주 하고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민하고 사람들만의 뭐 여러 가지 학파들 막 만들어 가면서 인생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지만, 그렇지만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요.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안에는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인생길이 다 방황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분명한 것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에게 진리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니까 빠르다고 해서 1등하는 것도 아니요, 또 힘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똑똑하다고 해서 배 고프지 않은 것도 아니다, 또 무조건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다 혜택을 얻어먹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또 느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약한 사람들이다 해도 이길 때가 있고 1등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는 것도 꼭 1등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야, 참 신기하다. 반에서 꼴등하던 애는 부자가 되고 1등하던 애는 그저 그렇게 살더라. 인생 이게 뭔가.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1등해야 산다 이러면서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옆 사람들 제끼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인생을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굳이 솔로몬까지 가지 않아도 연륜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회고를 들어보면 거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사 모르는 거더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떡잎부터 보고 알아봤다라는 말이 그게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거나 또 혹은 내가 이미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얘는 글러먹었어. 이러고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장인 전도서 8장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 그것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 12절엔 사람에게 일어난 그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날 이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이 사람에게는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저 지구 반대편에는 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다 헤아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주님,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무슨 뱃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다. 꼭 그런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보통 우리 조선 한국말로 재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가 뭔가 그럴 만한 일이 있어.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모르지만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제가 넘어졌다 그러면 다 넘어질만 해서 넘어진 거야. 제가 뭔가 있어. 하나님께서 쟤를 넘어지게 하셨어. 제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셨다 그러면 알았을 것이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쟁이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점쟁이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마치 이것을 무슨 jut을 써 보듯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슨 토정 비결인가요? 그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때에는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이런 때는 이래서 이러는 거야. 마태복음 보니까 이럴 때는 이래서 일어난 일인 거구나 라고 이렇게 어디 보자. 너는 요런 경우에 해당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쉽게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점쟁이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너무나 쉽게. 성경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점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히 허락받지 않은 영역을
너무나 쉽게 파고들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쩌려고요? 아니면 어쩌려고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단정 지어 버립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지진이 난 지역이 특별히 더 많이 무슨 죄를 지어서, 혹은 전쟁이 난 국가가 혹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비추어 주게, 또 혹은 어느 정도 어림잡아 짐작하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신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는 드렸는데 그 나라가 망한 이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는 재앙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걸 보면 또한 전쟁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초리, 맴매, 이 징계의 도구구나, 혹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 또 질병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자세는 일단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기서가 거의 내용이 다 그래요. 욥은 내가 왜 나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이 죽을 만한 고통을 당할 그럴 만한 죄를 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물론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이 고뇌 속에 빠지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면서 오히려 야 네가 죄가 숨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옆에서 막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렇게 막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그건 다 내 마음이었어, 그리고 욥이 말한 게 맞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잖아요. 사람은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욥기서에 마귀가 재물 치겠습니다, 자식들 치겠습니다, 또 몸을 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거기까지만 허락한다, 거기까지만 허락한다, 거기까지만 허락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만 생명은 빼앗지 말아라 하시면서 거기까지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허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나 또 사고나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욥 같은 경우는 더 정금 같은 믿음, 지금도 금이지만 더 깨끗한 금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또 질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나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실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닌가 반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또 참새 2마리 동전 하나에 팔리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없던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상상치 못하는. 그런데 앞으로는 매일 매 순간 이 불편함을 내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또 받아들일 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도구나 혹은 장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해 아래에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같이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 또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이것은 물고기가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민첩하고 물고기의 시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그물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새가 아무리 높이 날거나 빠르게 난다고 해서 또 새가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서 그 새가 그 올무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요, 너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저의 이 스마트 태블릿 얼마 전에 떨어뜨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생각지 않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품이 부서졌습니다. 가서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항상 조심하거든요.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지 말았어야 돼. 그거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먹이시는, 새들보다 더 귀하게, 백합화보다 더 값지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시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이 도봉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위에 더 잘 알고 나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으로 당하게도 하시고 맛보게도 하시고 경험하게도 하시는 일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